아멘. 자, 우리는 발람 이야기 지난 주일날 들었습니다. 발라크는 헛된 것을 소망하는 사람, 누군가를 실패케 하고 황폐케 하는 사람, 자기 머리로 사는 사람, 그게 발라크라고 그랬어요. 이런 발락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으니까 발락을 조심하라. 하나님 계획과 무관한 어리석은 일을 추진하는 자가 발락일 수 있다. 그 발락이 내 안에 있을 수 있고 또 발람도 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데 하나님 뜻을 알고도 자기에게 탐심이 들어와서 어그러진 길,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발람이다. 그러니까 발락과 발람은 바로 내가 가진 어떤 속성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발락의 요소는 무엇이고 발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 점검받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뜻을 알았다면 다른 이유 되지 말고 하라. 또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다면 우리 간구를 전하지만 받듯이 겟세마네 기도를 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 주일 저녁에 들었던. 자, 오늘은 발람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만나지 말라고 하는 그 발락을 만나러 가지만 이 잘못된 탐심을 가지고 가는 그 발람을 하나님이 통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모습에서 있는 걸 봐야 돼요. 악인들도 어떤 그들이 나쁜 일을 시도하고 장난을 하지만 큰 틀에서는 하나님이 통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버려서 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하나님이 통제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잘 여겨보시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24장까지는 그래도 통제를 받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25장의 발람의 깨를 모습은 그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는 모습. 그렇게 24장과 25장은 한 장 사이인데 완전히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모든 것은 하나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 발람이 자기 탐심 때문에 발락을 만나러 가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계획대로 이루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발락에게 전달하게 하신다고. 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 계획대로 하고 있지만 그 내 계획대로 하고 있는 나조차도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셔서 하나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통제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뜻을 알았다면은 이 민수기 24장으로 참 끝나면 좋은데 민수기 25장으로 넘어가서 그 악한 깨 발람의 깨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죄를 범하게 하는 우상 숭배와 음행하게 하는 죄를 범하는 것. 그게 좀 아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계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41절을 읽어보니까 이제 발락을 만나러 발람이 가니까 발락이 바알 산당에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게 하고 또 이스라엘 진영을 보면서 저주하라고 말해요. 41절 보겠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 우상 숭배하는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 것까지 다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진 것까지 그들이 어떻게 천막을 치고 어떻게 진을 치고 있는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오지만 발락이 왔을 때 이스라엘 저주할 목적으로 그들을 바알 산당으로 인도해요.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사도 지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 처음에는 어떤 목적으로? 이스라엘 저주하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가 발락이 주는 그 어떤 검은 보화를 누리고 따라갔는데 하나님 그 입을 주장해가지고 이스라엘 축복하는 말만 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23장 5절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너는 발락에게 돌아가서 내가 주는 말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라. 나쁜 마음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자기 계획을 이루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입조차도 주장하셔서
그가 원하는 말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말을 그 입에 넣어서 하게 하신다는 것. 이게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니까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데려와 가지고 저 야곱을 저주하라. 야곱은 뭐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리요?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자세도 돼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해야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한다든지.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 말씀만 하나도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줄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한다면 감히 하나님이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늘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12장 3장 말씀은 꼭 기억돼야 될 말씀입니다. 그죠? 아브라함, 오늘로 대표를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된다. 그리고 아브라함 영적 후손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도 축복하는 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 교회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정도를 축복하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교회의 사람들을 축복해야지, 우리는 그렇지 않게 함부로 막 내 입을 열어서 교회도 비판하고 하나님 정도 함부로 말하고 또 여러분 성도 간에도 함부로 말하는 입을 가졌다면은 어찌 하나님이 저주치 않은 자를 내가 저주하고 있는가? 내가 어찌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꾸짖고 있는가? 그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오늘 이 발람의 이야기를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저 민수기 6장 24절은 뭐냐면은 바로 제사장 축도예요. 제사장 축도가 뭐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과 민수기 6장의 민수기 축도, 그걸 기억하면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거나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돼. 근데 오늘날 그 이스라엘 백성 이치를 복되게도 누리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오늘 우리들이에요. 여러분들이라.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또 성도들도 서로 축복해야지. 창세기 12장 3절과 민수기 6장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 주시라는 백성을 절대로 저주하거나 함부로 정죄하는 이치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어느 누가 말한다라고 절대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거나 불순종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나중에 생각해낸 발람의 깨가 바로 그거였어요. 내가 저주한다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축복받을 백성이기 때문에 저들로 죄짓게 하면은 저들에게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구나. 그걸 발람이 생각하는 것이 발람의 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로 조심할 것은 누구의 말 때문에 내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징계와 채찍을 내려서라도 가게 하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야.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야. 공동변경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저 백성은 섞여 살지 않는 민족이구나. 과연 만방에 견줄 데가 없는 놀라운 민족이구나.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 백성이다. 저들은 영원히 이어질 백성이다. 왜? 그들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냈는가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야곱의 뒷거를 누가 능히 셀 것인가. 지금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뭘 바라봤다가 이스라엘 전체를 쳐다봤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 뒷걸처럼 먼지처럼 많은 저 백성들을 누가 감히 건들 수 있는가.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셀 것인가. 누가 능히 셀 것인가. 또 이스라엘이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 것인가. 너무 많은 저 숫자들을 누가 센다는 말인가. 나는 저들을 비난하거나 저들을 정죄해서 벌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에 그와 같게 되기를 바라노라. 저주하라고 불러놨더니 하나님이 그 입을 탁 틀어막으니까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 사람은 꾸짖을 수 없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는 사람은 저주할 수 없다. 저들은 홀로 살아남는 어느 민족과도 견줄 수 있는 놀라운 백성들이다. 저 수많은 백성들을, 저 티끌같이 먼지처럼 많은 백성들 누가 수를 샌다 말인가? 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저들을 저주해가지고 내가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저들을 축복하고 나도 복받는 인생이 되고 싶다고 발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화가 났어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너를 데려왔는데 그대가 오히려 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니 화가 난다. 화가 난다 이 소리죠. 12절에 발람이 대답합니다. 발람이 대답하되 돼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12절 말씀 비록 발람이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이 어떤 입이 되라고요? 5780년 폐해 5781년 폐해 우리 입이 축복의 입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 입이 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대로 내가 말해야지 어찌 내가 그것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되겠는가. 오늘 우리들이 바로 고백이 이 발람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돼.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예언은 저주하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이 그 입을 탁 틀어막으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축복하게 하고 그들이 어떤 백성임을 발락에게 말하여 주므로 발락아 너희 계획을 포기하라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지금 이 발람을 사용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 백성을 내가 꾸짖을 수 없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백성을 내가 반드시 축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 말씀과 민수기 6장 민수기 축도의 말씀은 저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은 이제 영적 우리가 그 접붙임이 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는 사람이 바로 나임을 기억하시고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단 내가 죄나 불순종 때문에 나의 인생에 얼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못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조심하리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교훈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이죠. 자, 두 번째 이렇게 하니까 발람을 또 다른 곳으로 데려가서 아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이는 곳으로 데려가니까 그걸 보고 겁을 먹고 그러는가 싶어서 그들이 사람이 조금만 보이는 장소로 옮겨서 한번 데려가요. 그런데 그 예언의 중심은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말씀하신 바를 바꾸지 않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두 번째 예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발락은 발람을 통해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아까는 보니까 겁이 나서 그러는 줄 알고 안 보이는 곳, 조금만 보이는 곳으로 데려가야지 하고 데려가요. 그런데 두 번째도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사용해서 결코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바꾸지 않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약속한 것은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보십시오. 발락이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이 끝만 보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저들을 저주하라. 아까는 다 보이는 곳으로 가니까 너무 많은 백성들, 한 200만에 되는 군대가 보이니까 겁먹고 그런 줄 알고 조금만 보이는, 귀퉁이만 보이는 자로 데려가면 아, 작은 무리가 있으니 겁내지 않고 바르게 말았구나. 이 발락 혼자의 생각이야.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도 발락의 입에서 나온 두 번째 예언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두 번째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불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을지어다. 19절 말씀,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도 이것을 믿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한 번 말한 것은 그대로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하나님 말해놓고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 아니니까 뭐예요? 하신 말씀 반드시 지킬 것이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을 후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는가? 이 말은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어떤 말씀을 받았죠?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받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어. 아까 민수기 6장의 축복의 말씀도 누구에게 준 말씀입니다? 나에게 준 말씀이에요. 어떤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샬롬 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시는 하나님. 그런 말씀을 내 말씀으로 딱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평강으로 샬롬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런 축복의 말씀들을 내 것으로 딱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 민수기 6장에 어떤 말씀이 있죠? 제사장으로서 너희들이 영적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을 입을 열어서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민수기 6장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민수기 6장 말씀을 듣고 나서 지금 그 말씀 선포하고 누군가를 축복하고 있느냐니, 여러분 가족들을 축복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입을 열어서 축복하고 있는가? 그 약속을 진짜로 믿으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약속을 진짜로 믿으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다는 걸 안 믿는 거 쉽게 말해서. 민수기 6장의 말씀을 믿었으면 그대로 자꾸 선포해야 되잖아. 그죠? 그거 축복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선포했기에 그 결과도 만지게 될 것이지만 말씀을 듣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오늘 보십시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는가? 지금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도 꼭 들어야 되거든. 20절,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명령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백성 내가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2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반역을 보지 않는데, 이 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을 때 과거의 허물과 과거의 반역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잘못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 그것을 기억도 하지 않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거 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도 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일을 저지르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나서, 누구 때문에? 모세가 중보 기도했기 때문에 용서하고 나서 그들의 허물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서 검송아지 사건을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고, 그들이 악평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가 중보하니까 그것을 다시 기억하지 않고 보지 않고 용서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이 허물을 보지 않고 그들이 반역을 보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으니 그들은 들소의 힘처럼 강하게 전진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지금 전진하고 있으니 저들을 막을 수 없다. 자,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잘못을 계속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 실수와 우리 잘못을 용서하신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허물과 죄를 기억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 우리도 여러분 인생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과거 인생을 돌아보면 이런 허물도 있고 저런 점도 있지만 하나님 그걸 기억하지 않고 주님의 신부로 삼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잘못과 우리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23절. 그러므로 야곱을 이스라엘을 해할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도 없다. 이거는 뭐 사술로 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이것이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기 때문에 내가 복술과 점술로서 그걸 깰 수 없다는 것 쉽게 말해서.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할 것.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날 것이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 눕지 않는 승리해 나가는 용사 같은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저 백성들 네가 아무리 저주하라 저주할 수 없다. 발라가 포기해라. 저 백성들은 수사자처럼 암사자처럼 전진해 나가서 그들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왜? 저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저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에 저들을 멸할 수 없다. 그렇게 또 두 번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에서 우리를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는 암사자처럼 수사자처럼 전진하는 백성들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 행해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을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찬양하는 그 일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저 놀라운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나의 전진을 돌파를 함께 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늘 입을 열어서 찬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3절 25절에 발락이 또 화를 냅니다. 발락이 발람이 이르되 너 저들 저주하랬지만 자꾸 축복하니까 차라리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마라. 입도 안 풀라. 화가 났어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절대 이 발락은 포기하잖아요. 또 발람을 데리고 다른 데로 데려가가지고 발람을 저주하도록 인도하는 모습이 27절부터 나오고 26절부터 먼저 오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냐?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옮긴다고 네한테 미리 말했다. 근데 네가 자꾸 끌고 다니니까 내가 끌려는 왔지만 하나님이 내 입을 주장해서 도저히 저들을 저주하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또 끌고 가서 발람을 저주하게 하지만 발람은 그 입을 열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적으로 얼마나 번성하고 번영할 나라가 될 것을 거꾸로 그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게 23장 27절부터 이어지거든요.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상해서 두 번씩이나 축복하니까 또 다른 곳으로 데려가서 저주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발락 끝까지 헛된 일을 추구하는 끝까지 자기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못된 발락 근성을 보게 되고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도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줘가지고 그거 아니다 계속 말씀하셔도 계속 내가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발락 근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내 속에 이 발락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락 근성을 내가 없애버릴 거예요. 성령으로 저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발람도 하나님 입을 딱 주장해가지고 하나님 백도를 끌고 가는데 우리야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발락처럼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혹이라도 욕심 때문에 발람처럼 살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제 입을 주장하시고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바람을 받으시고 오늘 이 발람을 끌고 가듯이 여러분들을 그리고 끌고 가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27절에 발람이 발락이로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서 그들을 저주하게 하는데 혹시나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할지도 모르니까 가보자 하고 끌고 가. 28절이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볼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볼산 꼭대기에 들어가서 이제는 한번 저주해보라 이러는 거예요. 24절 1절 보겠습니다. 24장 1절.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뭔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입을 주장해서 저들을 축복하게 하고 그들을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고 이제는 점술이나 복수를 써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 그냥 낯설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 지파가 있는 것을 볼 때 그때 이 발람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자기가 계획하던 점술이나 복수를 쓰지 않기로 결단한 것. 거기에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내 계획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저렇게 축복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니 발람에게 내가 이렇게 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그러면 이 방법 쓰지 않아야 되겠구나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3절부터 그가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하나님이 영이 임한 성령 안에서 그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번성하고 번영할 것인지를 막 입을 열어서 선포합니다. 4절부터 볼게요. 3절부터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벌어야 될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엎드려서 눈을 뜬 자 성령의 능력 가운데 뭔가를 보고 말하는 자가 말하기를 이 말이죠. 야곱이여 이스라엘이여 야곱이여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 벌어짐이 이 벌어짐이라는 것은 그 뻗어나가는 모습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 쭉쭉 뻗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이야기해요. 이건 뭐죠? 앞으로 미래적으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번성할 것인지 백향목이 쭉쭉 뻗듯이 침향목이 뿍뿍 뻗듯이 물가의 동산처럼 쭉 뻗어진 골짜기처럼 아름답게 펼쳐진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7절에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을 것이며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아서 그의 나라가 호황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호황되고 복될 것인가를 막 입을 열어서 누구한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모압 왕 앞에서 막 풀어놓는 거예요. 화가 나겠지 그죠?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칠 것이다. 그들의 씨는 많은 물가에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의 왕은 아각 왕보다 높은 이치에 있게 될 것이다. 그 나라는 호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으니 그 힘이 들소같이 뻗어나갈 것이고 그의 적국들을 삼킬 것이고 그의 뼈들을 꺾을 것이고 화살로 쏘아 깨뚫는 승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이 될 것이다. 꿇어앉고 놈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금 발락은 막 이스라엘이 잘못된다는 말을 듣고 싶거든. 저 나라는 곧 망할 것이다. 저 나라는 곧 없어질 거다. 그런데 성령으로 인도받으니까 그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그들은 골짜기가 확 뻗어진 펼쳐진 또 그들의 모습은 백향목처럼 침향목처럼 쭉쭉 뻗어나가는 나라가 될 것이고 물통이 가득할 것이고 그들의 왕은 높은 왕 그들의 나라는 호황하는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에 대해서 암사자처럼 수단처럼 용감하게 싸워나가는 승리의 백성들이 될 것이라고 막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화가 날 만도 하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거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뭔가 나라에 대해서도 공동체에서도 사람에 대해서 미래적 이야기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워. 여러분 이 예언이 비록 발람이 하는 예언이지만 성령으로 주장받은 예언이니까 앞으로 미래적으로도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 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 살게 되면 이러한 번성과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항상 이스라엘 이야기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여러분 지금 이번에 이스라엘에 네타냐후 총리가 정권에서 물러나고 좌파 정부가 들어서게 됐거든요. 오늘 보도에 보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정착존이 있던 것을 새 정부가 이제 뜯어내기, 유대인 정착존을 뽑아내고 철거시키는, 예전에 네타냐후 정부 때 친유대인 정책들, 하나님 기뻐하신 정책들을 많이 했던 것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유대인들이 살던 집을 막 부수는 그런 보도가 오늘 나오기 시작했고, 근데 이들이 진짜 지금 유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축복하신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라든지 민수기 6장 말씀이라든지 심지어 이 복술과 발람이 성령 안에서 한 말씀이라도 기억하고 있다면 저들은 저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축복한 이 유대인들을 저렇게 함부로 집을 뜯어내고 파괴하고 친아랍 정책을 펴고 이러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서 기도해 줘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정부가 이번에 새로 바뀌었는데 새로운 총리가 들어서고 새로운 좌파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친유대인 정책을, 친팔레스타인 정책, 친아랍 정책으로 막 이렇게 바꾸어가고 있거든요. 세계 각 나라도 이스라엘을 축복해야지 그 나라가 복을 받지만 그들 자신도 자기 나라를 축복하지 못하고 유대인 정책, 유대인들을 위한 친화적 정책이 아니라 친아랍 정책을 펴면, 왜? 거기도 사실상 아랍인들이 이스라엘 안에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들도 투표권이 있을까? 그들의 어떤 정치적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정책을 펴게 되면 우리 하나님 결코 축복해 줄 수 없죠. 그죠?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축복하실 것인가를 이 발람의 예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들은 이렇게 번성할 나라고, 이렇게 미래적으로 잘 될 나라고, 이렇게 승리할 나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면 이 약속의 말씀들이 실제로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니까 여기에 맞는 정책을 펴고 여기에 맞는 기도를 해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이 반대된 정책을 편다든지 하면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죠. 그죠? 오늘 이스라엘 현지에서 온 소식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좌파 정권들이 그 유대인 정착존을 철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에서 많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게 먼저 세 번째까지 막 축복이 나오니까 발락이 뭐라고 하면은 그렇게 축복하려면 이제 돌아가라고 그래. 근데 마지막으로 돌아가는데 내 말 끝까지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장차 저 유대인들 속에서, 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저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그 상대편 나라는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예언이 네 번째 예언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예언, 하나님 계획대로 이루시는. 두 번째 예언, 하나님 말씀을 바꾸지 않는 하나님. 세 번째는 어떤 하나님? 이스라엘 번성케 하실 하나님. 네 번째는 저 이스라엘 중에 메시아가 나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저 유대인들은 구원하지만 그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그 주변 나라들은 심판하신다고 하는 마지막 예언을 발람을 통해서 하게 돼요. 세 번씩이나 이스라엘 축복하니까 발락은 화를 내면서 내가 당신을 존귀케 해주려고 불렀는데 여호와가 너를 존귀하는 것을 막았으니 이제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고.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고 화를 내서 그렇게 말하고. 24장 10절 보십시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고 보냈는데 그대가 이같이 세 번씩이나 그들을 축복하였으니 이제 필요 없다.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라. 11절.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들을 높여서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계획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서 너를 존귀하지 못하겠으니 내 책임이 아니라 너희 신, 네가 기도했던 그 여호와한테 잘못이 있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가라. 내가 너한테 잘해줄래 했는데 여호와라는 신이 그 길을 방해했으니 너를 더 이상 높여줄 수 없다. 이제 너하고 계약은 돌아가라고 그래요. 근데 발람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말한다고 네한테 사전에 말하지 않았냐. 그러므로 이 일을 네가 비난하거나 뭐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고, 내가 처음부터 말했다. 나는 네가 아무리 은금을 많이 줘도 여호와께서 말한 것을 사실은 저 말은 조금 거짓은 거짓이에요. 은금을 바라고 따라온 거는 맞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때 결과가 저래 됐으니까 말은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말한다고 내게 말하지 않았냐 이 말이죠. 이제 나는 내 백성으로 돌아가니와 네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이 어떻게 할지를 당신이 말할 테니까 들으라.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고 너희들 나라들 이방 나라들은 심판받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저들을 건드지 말라는 것이죠. 발람이 돌아가면 네 번째 예언을 하는데 그 중요한 메시지는 메시아가 저 이스라엘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스라엘 괴롭힌 나라는 심판할 것이다.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예언을, 이거는 이제 미래적으로도 주님이 초림 예수님 오셨지만 종말적으로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괴롭혔던 나라를 다 심판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야기는 초림 이야기도 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재림 이야기까지 이 지금 발람이 성령 안에서 예언합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버려야 될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니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 언제? 바로 메시아가 온 먼 훗날. 그러나 우리 지금 시대는 이미 초림 예수님 오셨고 장차 재림 예수님 또 먼 훗날이 이야기도 하겠죠. 그렇죠?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는데 한 별이 바로 메시아야. 메시아.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규는 뭐죠? 통치자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면, 너희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고 저 야곱을 치려고 그러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통치자가 나온다. 그러니까 저들을 너희가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죠? 한들이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모압, 지금 모압, 지금 발락과 이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게 될 것이고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압, 에돔, 세일, 아말렉, 겐 족속 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지금 누구의 입을 통해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19절부터 먼저 볼게요. 주권자가 야곱에서 나서 남은 자들 그 성읍에서 멸절하게 될 것이다. 이 주권자, 아까 한별, 한규 전부 다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디서 나온다고? 모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겐 족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 족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에돔 족속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나온다.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그 유대인들을 함부로 건드리면 그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그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는데 그 나라가 모압이 될 것이고 에돔이 될 것이고 셀이 될 것이고 겐 족속이 될 것이라는 것을 축축축축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보십시오. 20절.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이 어떠미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아말렉 족속들, 이스라엘 괴롭힌 백성들이죠.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되 내 개체가 갱거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지만 그러나 가인이, 이거 역시 겐 족속을 말하거든요. 쇠약해져서 나중에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다.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설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자가 누구리라.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도는 것은 바벨론 군대가 일어나가지고 그 강대국 아수르를 학대하고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저 야곱 백성 중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데 메시아가 나오셔서 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고 그 주변에 괴롭히던 모압, 에돔, 겐 족속, 세일 족속, 아수르, 바벨론 전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오늘 이 말씀도 오늘 현대인 우리도 들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친구가 되어서 도와줬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괴롭히는 그 나라들은 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주권자가 오시면, 통치자가 오시면
종말적으로 심판당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가랴서에서 보았죠. 스가랴서 14장에도 보면 그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왔다가 주님이 그 감람산에 발을 딛고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다 멸하셔가지고 그날에 만왕의 왕으로 홀로 서시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지금부터 잘 익힌 나라들, 사람들은 이스라엘 편에 서고 이스라엘 축복하는 사람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않는, 또 이 말씀을 알고도 거절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오늘 심판당할 편에 서가지고 종말적으로 주님이 재림 중으로 오시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오늘 무엇을 깨닫습니까? 발람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이스라엘 대적 원수들을 심판한다고 분명히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럼 오늘 우리 보고도 너희들은 하나님 기뻐하신 편,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되고, 또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어느 누구의 복술이나 점수로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고,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한 우리들은 하나님이 복만 임할 것이다. 민수기 6장의 복이 임할 것이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지금도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입으로 저 이스라엘과 하나님 기뻐하신 자들을 축복하는 자리에 서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민족이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절대 어떤 누구도, 사단도 적들도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단 하나 사단도 알고 있어요. 이 발람이 깨로 알고 있거든요. 저들은 저주할 수는 없지만 저들이 저주받도록 하는 방법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 우리는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죄나 불순종으로 그 일이 지체되거나 죄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지 않는 엉뚱한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영역들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고. 자, 오늘 4가지 예언의 요약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고, 말씀하신 대로 절대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을 번영케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되고 복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들이 잘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자리에 있는 나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이미 오신 초림 예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데, 종말적으로 오신 주님도 우리들에게 구원을 해주기 위해서 오시지만 악인들은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 그 메시아가 저 유대인 이스라엘에서 나왔다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하고 저 유대인들에게 친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오늘도 이 발람을 사용해서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또 이스라엘을 얼마나 축복하고 번영케 하시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신지를 잘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